저희들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이번 주가 종료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그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교회력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희들은 이래서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주가 유혹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유혹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첫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도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하물며 저희들일까봐요. 근데 우리들은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기도를 해서 이겼죠. 그리고 말씀으로도 이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우리가 그 본문에서 읽어야 될 것은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의 해석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세상적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무엇이 문제일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잘못된 해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주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그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건전한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런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음을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산상변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가셨을 때에 주님과의 다 변화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땅을 보던 자들이 하늘을 보게 되고 육이 전부인 양 살아가던 자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변화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크리스찬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수이신 예수님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 곁에서의 대화를 통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억지로 길러 오지도 아니하는 그 물, 주님은 주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약 8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물은 우리의 모든 영적, 육적인 갈증을 해소시키고 생명을 주고, 그 물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뭐가 좋냐라고 다들 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냐? 저는 이 물이야말로 우리를 시원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맛을 한번 느끼게 되면 주님과 함께함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귀한 물을 주님은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 있고 축복이 있어도 그 여인처럼 선생이시여 그 물을 나에게 주소옵소서 라고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그림의 떡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주시는 물로 우리도 오늘도 이 시간 그 물이 나의 영 깊은 곳, 나의 내면을 충족시키고 내 내면에서 그 물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은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드리냐면 베드로서를 통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빛입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본받는 삶입니다. 주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높은 빛처럼 나를 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본받아야 될 그러한 참 스승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도 아직도 모르고 그냥 허울치듯 방향 없이 어두움으로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 앞에 등불이라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고 그분은 일할 때 어떻게 믿음을 이겨내셨고 이러한 문제 가운데 그분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셨는가를 배워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 어두운 가운데서 밤의 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표현합니다. 어둡던 것들이 밝게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 특별한 징조가 일어났다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불을 막았던 뒤를 안 보셔도 돼요. 그 돌이 굴러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마태는 지진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럴 때 이게 뭐지라고 읽어야 돼요. 왜 지진이 났을까? 근데 하나님 임재하심을 마태는 그렇게 표현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임재하심 확 떨었다고, 어떤 분은 큰 무슨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고 표현하듯이,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 임재할 때는 진동하는 그렇게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그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 임재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부활하실 때 첫째 부활의 사건을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에베소 때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 밖에 있었던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셨어요? 새로운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물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것이죠. 둘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지진 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사색이 되어서 두려워했지만 천사가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두려웠지만 크게 기뻐하며 그들은 제 아들을 부르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특징은 예수가 임하시면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 감사하는 존재. 오늘 우리 일본 예배 시간에 사또 미애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셨습니다. 갈수록 눈이 안 보이시고 듣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러한 분들을 제가 같이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훈련의 마음입니다. 부사의 마음이 아니에요. 함께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기도를 하는 걸 참 잘했어요. 이런 분들은요, 기도시키려면요, 안 하겠다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하세요. 그래서 기도 나오셔서 하는데, 어렵고 힘듦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가 너무너무 좋다고.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뭘 많이 먹고 뭐 돈이 많고 뭐 행복해서 감사가 아니고 하나 다 부족하고 힘들어요. 깊게 보시면 참 어렵지만 감사해. 그게 주님이 임재한 사람들의 간증. 그리고 마태복음 세 번째가 뭐였죠? 예배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경배한 분들은요, 예배 오십시오, 주여 오십시오 안 해도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예배는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왔던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말도 할 게 없는 우리는. 그 왜 우리가 주님께 무슨 영광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주님 앞에 뭐 돈을 뭐 1,000만 원을 뭐 갖다 바친다고 그게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예수 그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러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의 교훈입니다.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여러분 다 저렇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고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비장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간다고 아무리 제자들이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귀담아도 안 들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구나. 주님 그 자리에 딱 앉으면 나는 왼쪽, 나는 오른쪽으로 한 자리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의 어머님들은 이 치맛바람으로 로비를 합니다. 주님 그래도 책만 별로 안 하셨어요. 그게 그때 수준입니다. 주님 그래서 한 번도 타지 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말도 사람 탈 때 어마어마한 싸움 납니다. 여러분 타고 영화 보시면 말 잘 봐가지고 야생마 그거 타려고 얼마나 그 아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의 등을 타신 거예요. 아마 나귀는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어떻게 떨어뜨려 보려고, 예수님 안 떨어지려고 이러한 그 뚝뚝뚝하면서, 그런데도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흔들고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그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인간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의지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을 이 종려주일은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이 종려주일날 환호했던 군중들처럼 이분은 왕이요,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믿고 호산나라고 기도하고 열광하는 많은 그러한 열광주의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낮은 종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스가랴서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찔림을 당하고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구약에서나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림으로. 그러나 그 당시 백성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관념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메시아의 본질은 섬기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건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다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종려주일에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도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좋아하고 아이고 이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하니 이제는 내가 복을 받겠구나 라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유감스럽지만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본질, 그러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인 어떤 물질적인 예수로 우리가 영접해버릴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증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건 다른 분의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간증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업에서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에 매달렸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역시 제 사업이 번창하고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업은 순식간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애썼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저는 깊은 절망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참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더욱 교회 나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제단에 참석했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실험했습니다. 그러던 중 종려 주일에 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군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람들의 피상적인 한과 곧 이어진 배신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성공의 도구로 제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이 더 컸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당시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처럼 저 역시 제 삶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저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제 욕망을 채워달라는 기도 대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했습니다. 이전에는 물질적인 헌금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제 시간과 재능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돕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사업은 완전히 망하는 대신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자 점차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진정한 풍요는 물질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간증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에 겸손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된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라고 간증하신 그런 간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믿음, 가치관, 메시아관,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호산나 왕이여 주여라고 부르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의 욕망, 우리의 그러한 욕심 때문이라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종료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교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삶, 낮아지신 성령, 그러한 것은 주님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이 맞다고, 그 빛이 우리를 살린다고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낮아지는 자리, 그런 곳에서 섬기고 묵묵히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그런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참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움을 고백을 드립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선호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참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낮아지셨던 주님, 그와 맞고 채찍질 당하고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시고 모든 것을 죄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신 그분을 우리는 나의 구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는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감히 죄인인 우리들이 그런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다 다룰 수는 없사오나 다시 한번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좀 더 나은 그런 우리의 믿음 선신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억받고 칭찬받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